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왕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은총이 충만한 축제 예배가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언자로 세우신 양매동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어 성취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자오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소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생명과 생계가 위협을 받고 사회 경제가 심각한 타격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시고 모든 재물의 통로를 여시사 하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내 생각들은 내려놓고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고심터 장애인 시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삼촌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삼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곳에 에덴 동산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삼촌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말문도 열어주시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이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애인 살릴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미동 목사님께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단되어 있는 사역들이 연결될 수 있는 지혜들을 주시옵소서. 사역 중에 있는 난연 교도소와 소록도에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지상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많은 영혼들이 평강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오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백동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전 세계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고 무너진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국가로 축복하옵소서.
지혜롭고 총명한 믿음 있는 정치인들을 분야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경제와 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믿음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그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지키던 자들이 들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큰 축제의 그런 장이 되곤 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많은 것이 생략되고 어려운 추워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만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보내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장사되고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 갈까요? 자기 고향으로 가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교회에도 보면 여자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기도의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남자분들은 사업이다 뭐에다 바빠가지고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동참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붙잡힌 그 현장,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골고다에서 못 박혔던 예수님의 거기까지, 그 현장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슬픔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만 있어줘도 감사하거든요. 지난 수요일 예배 주모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파주까지 문상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니까 밤 11시 40분이더라고요. 그 권사님 온 가족이 뭐 동생부터 해서 온 가족들이 자오리 나눔선교회 후원자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우리 자오시부터 가족들을 다 초대를 해서 파주까지 초대를 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소천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우리 이제 제가 신관 리모델링 때문에 정신이 바쁠 것이고 그래서 연락을 일부러 안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출석하시는 백향목교회 황상도 목사님 사모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바쁘신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서운해 하실까봐 연락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 수요예배를 마치고 민집사님하고 같이 갔죠. 갑자기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야. 그 거인의 미망인 되신 권사님은 내 옆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거인이 82이 연세가 82이었고 그 권사님은 76인가 되시던데 제 옆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저를 아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따님 권사님은 그냥 좋아서 그렇게 그래서 잘 갔다. 유족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지인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슬프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큼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믿음이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여자들이 더 믿음이 크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삼촌들하고 다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그 막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 삼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표정들이 일그러지면서 아파 소리를 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데 영화 보면 화장실에도 간다고 들락날락 그럴 텐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는 한 사람도 바깥에 나가지 않고 2시간짜리 영화인데 서로 자리를 지키고 누가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아는 거예요. 삼촌.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삼촌들에게 이제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목사님하고 민선생님은 내일 하루 종일 금식할 거야. 내일 아침만 금식해 볼 사람 그랬더니 현우가 조용하라고 손을 들어. 그 다음에 석천 삼촌은 머뭇머뭇하고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산다고. 다른 삼촌들이 그게 뭔지 대답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모습이 참 좋더라. 그렇다 해서 금식한다 해서 진짜 금식을 시킬 일도 아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누구든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다
다 집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묻힌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곡을 하기 위해서, 울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새벽이 되기 전에 이들은 일어나서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무덤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한국적 장례 문화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매장을 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 굴을 파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사람 힘으로 장정 서너씩 움직일 수 있는 돌을 가지고 그 굴문을 막아놓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안식일 날은 누구다 움직이도 못하니까 안식일 날 누가 안 왔을 것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왔는데,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랐겠네요. 그래서 여인들이 놀라고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찾는가? 예수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그래요. 여인들은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고관대자들 잘 나간다는 사람들 보면 참 무덤을 화찬란하게 만듭니다. 그 겉모습만 보면은 몇 번 부활하고도 남을 만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은 초라했어요. 세상의 모든 무덤은 그 안에 시신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와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 가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져.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하죠. 야,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보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고향 어디요? 갈릴리 마을.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지. 민주사님 아침에 계란 포장 다 해가지고 주변에 하나 세 집인가 해서 부활의 주님 또 하면서 다 전해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삶 속에서 참 이웃들과 트러블 없이 참 원만하게 보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본을 보여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그런 게 보였을 때에 예수 믿읍시다 하면은 그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갈 때 모습과 평상시 삶과 다르면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도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모시고 오기는 쉽겠죠. 야, 이번에 같이 가서 1시간 예배 드려주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러면 온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고향을 찾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갔어요. 제 고향도 완도군 청산도라는 섬인데 가끔씩 고향 생각이 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에 가면 참 누가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지만 평안하거든요. 마음이 안정되고.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의지했던 것이 모든 것이 떠나갔을 때, 의지했던 것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여인네들이 가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내가 갈릴리로 갈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찾아다닌다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로 모여라. 내가 찾아갈게. 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자들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보고 뭐예요? 야, 형들아, 너희들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했잖아. 왜 도망가? 왜 가버렸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설교할 때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막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비난한 투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나를 돌아다보면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 때가 많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부인하는 행동들을 한 적은 없는 것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의 3번 부인을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지옥 안 가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쪽팔리지 않으려고 회개한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자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했었지만 결국은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어느 쪽 회개되는 거, 돌아가 버리면 그럼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시험 들은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시인을 하고 믿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가 됐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없어, 아버지 아니야 그런다고 아니냐고. 내 아들 준열이가 힘들다고 아빠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막 하면서 양미동 목사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런다고 아버지가 아니냐 이거야. 믿음의 사람이 내가 신앙 고백을 한 상태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 주님,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네가 맞다. 너한테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다. 너가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유다가 배신할 것까지 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생각났겠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니?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할 수 있어야 돼. 나와야 돼.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3번 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고시도 보고 학교 가고 다 했는데 목사 안수 받으려면 받으라 그렇게 했다는데 아직 목사 될 생각은 없어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언제 전도사 너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쩔 것인가?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천사의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소식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해도 누가 뭐 합격만 했어도 엄마는 합격했어 그러면 그냥 엄마들 좋아서 이리저리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뭐 잘 됐을 때는 막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은 참 쑥스러워서 그런지 입에서 안 나오는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단순하게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때는 이 60대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주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빨리 온 것 같아요. 천국 갈 날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영혼 구원 많이 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잘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막 달려나서 손잡고 잘 왔어. 우리 허건사, 우리 이영모 집사 잘 왔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사망 권세 이시고 마귀의 권세를 눌러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건들을 사요. 근데 사는 순간부터 그건 중고가 돼요. 진열 되어 있을 때까지는 새 것인데 내가 사는 순간부터 중고가 돼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 속에 새 삶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